네, 저희 Q&A 시간까지 또 남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올해가 13번째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강의하셨던 교수님들을 저희가 패널로 모시고 Q&A 시간을 갖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컨퍼런스를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은 유익을 얻지만, 그러나 내가 이 Q&A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강사분들의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강의 못지않게 많은 유익과 영감을 얻었던 경험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우리 Q&A 시간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도움과 유익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생각됩니다. 먼저 좀 진행 방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각 강의별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질문지에 내셨던 질문을 그 강의를 하셨던 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강의하신 분이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제 강의를 맡지 않았던 교수님들 중에도 추가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각 강의별로 이제 질문지의 질문이 끝나면 현장에서도 분명히 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낸 질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킬 수 있는 능력 문제는 별개일 텐데, 개혁주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강의해 주신 도지영 목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물론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함께 전적인 무능도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론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점에서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삶을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답변? 네. 예. 그냥 넘어가면 또 너무 짧게 넘어갈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킨다는 건, 제가 이제 강의에도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순종이죠.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주요한 수단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주요한 수단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언약적 책무를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복음과 말씀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또 자주 접하고 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진짜 은혜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묵상의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씹는 거. 근데 그게 큐티하고는 좀 다른 게 청교도들은 주로 이제 주제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 뭐 죽음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묵상할 때 이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있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한다거나 특별히 기도를 뭐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냥 일상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종종 이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뭐 얼마를 더 오래 살아야, 뭐 50년 앞으로 100년 얼마나 더 오래 살고 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50년,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물론 지금보다 더 진보하고 성장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무리 최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행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무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또는 그 반대는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 도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언약 관계를 신실히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예,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제 다이더약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할 내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이제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다윗 왕권이 견고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이러한 이제 분명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 이런 어떤 그 율법을 어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의 구조를 보면은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그 왕권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범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다윗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이 사실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체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벌을 내리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는 결국은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만 그 배후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범죄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또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런 측면을 이건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게 붙들림 바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였는데요. 네, 제가 느낀 거는 도지호 목사님은 목회적 관점에서, 또 김연남 교수님은 청교도적 관점에서, 또 신호섭 교수님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김진수 교수님은 구약적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다채롭게 심층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의하신 신호섭 교수님께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시행하고 싶어하는 교회에 해주실 조언과 해당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신호섭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도 목사님 제일 짧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일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의 성찬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예배 중에 성찬을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좀 많죠. 그래서 매주의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목회적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의 성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조차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매주의 성찬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정도, 많아야 6차례 정도 이렇게 성찬을 시행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주의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주의 성찬을 시행할 때는 몇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 자신이 성찬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한 주일 시행하다가 지칠 수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주의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가 제 후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매주의 성찬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정말 매주일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매주일 이것이 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들도 있었다고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52주 성찬을 진행했던 교회가 또 다른 해에는 12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목회자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목회적 상황, 그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나 그런 교회의 상황들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교회가 매주일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감당할 만한 교회인지 먼저 본인이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무리 없이 우리가 그 성찬에 대한 강력한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성도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채워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게 꼭 성찬에만 적용되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또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개혁교회 역사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레모니 의식적 형태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평소에 토요일까지 막 자기 일에 막 몰두하고 막 그 회사 일에 바쁘게 살다가 주일 아침에 아침 직전까지 드라마 보다가 주일 와가지고 날 감동시켜 보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건 뭐 웃기는 개그맨이 아니면은 뭐 감동은 뭐냐 웃기기도 힘들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설교를 잘 듣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자기도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 때 이제 주일날 예배의 말씀도 들어오고 이제 있듯이 성찬도 정말 중요한 게 성찬 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제가 청교도 전공이라서 개혁교회와 청교도들은 성찬전 묵상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찬의 어떤 주제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예를 들면 오늘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유익한데 그건 뭐냐면 성찬의 충분한 준비와 모든 것이 되어 때는 제일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저도 해봤거든요. 매주 저희 교회 개척교회 할 때 해봤는데 저는 은혜스러울 줄만 알았는데 성도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냐면 저는 놀라서 그 부담을 왜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은혜스러운 시간인데 성도들은 성찬 속에 자기를 점검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 잔을 피를 받고 하는 것에 자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괜히 찔리고 예배에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왜 매주마다 찔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찔려야 되는 거다. 예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은혜에 찔리고 성찬에 찔리면 좋은 거지. 근데 그건 목사한테 좋은 거지. 성찬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에 2번을 많이 했어요.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그렇고. 근데 2번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을 성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 할 때 장로들이 집집마다 다 신방을 해서 점검을 다 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준비시키고요. 묵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사경회를 열고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 성찬에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음 진리와 은혜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을 상기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알고 참여하게 하지 그냥 나와서 오늘 뭐 이렇게 오랜만에 술 안 먹는 사람이 1년에 2번 한 잔 하는 날 뭐 저는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술은 먹고 싶은데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성찬 때 되면 포도주를 먹거든요. 달콤한 게 알딸딸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슬퍼하는 날, 막 주님 십자가 평소엔 생각도 안 하던 십자가를 갑자기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해야 뭔가 내가 주님한테 또 인정받을 거 그게 아니라 성찬 전에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도록 뭐 교회적 차원에서 도와주면 제일 좋고요. 지금 책도 최근에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인데 성찬전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추천한 거니까 그 책을 보시면 어떻게 성찬 전에 성도들을 묵상케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성찬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일단 답변의 요지는 결국 성찬의 횟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성찬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횟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예. 성찬을 1년에 2번, 4번 정도 너무 안 하면 성찬에 대한 영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주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강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언약과 예배 강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 이렇습니다. 첫날 저녁 강의는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 말하시는데요. 언약은 예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핵심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제가 다른 모든 언약들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 질문 속에 답이 다 이제 들어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학에서는 언약의 통일성,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언약에도 똑같은 이제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런 예배 중심적인 방향성이 당연히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살펴보아도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제 그게 다 이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사건도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만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노아 언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때도 보면 노아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조 언약 우리가 뭐 아담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만 저는 이제 같이 뭐 묶어서 창조 언약이라고 말을 하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근데 두셔서 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을 섬기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동사를 주목하거든요. 그게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두 단어를 주목하는데 사실 그 두 단어가 이제 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젠가 하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이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할 때에 그 샤마르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성소를 지키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후대에 이제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의 하나의 원형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때 뭐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었고 하지만 아담이 한 일의 그 성격은 뭔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창조해서 그 인간을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당연히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 속에 늘 나타나고 있어서 뭐 새 언약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이제 작동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런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그렇게 우리의 전체 삶을 다 들여서 예배는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언약은 인간 편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 패턴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을 빼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을 이어서 쭉 계속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보이는 반응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성경에게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언약을 경험한다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예배일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 뒤따르게 된다는 점은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은 감사합니다.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 감사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강좌는 이제 선교에 대한 강좌는 없었잖아요. 근데 언약과 선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40년 전에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열방을 향해 가라 이런 이제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선교학 책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마태복음 28장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 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예를 들면 칼빈의 예정론이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 선택 이런 것들은 예배나 선교에 저해되지 않고 오히려 예배와 선교를 촉진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배할 대상자가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하러 가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전부 다 모든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생각보다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게요. 제가 예배에 관련된 제목이 예배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예배다운 예배라고 하는 제가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제 김진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와 세레모니로서의 예배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 2, 3장은 정말 본질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본질도 거기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본 겁니다. 어디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조직 신학적으로 맞을 거예요. 1장을 보시면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얘기고, 저는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이 기쁘신 거로 보거든요. 그럼 언제 기뻤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면 기뻐하시는 이 공식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설교 강의 때 말씀드렸던
율법, 하나님께 태초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는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피조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존재들, 무생물들도 순종해야 되는 그 자연 법칙에 순종하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걸 통해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을 중력 법칙을 주셨는데 물이 중력 법칙을 어기고 막 낮은 데서 위로 막 올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언약의 인간의 의무라고 봤을 때 그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 service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자체에 순종하는 거고 그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모든 종류의 언약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언약과 예배는 뭐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언약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게 어느 언약이든지 그리고 은혜 언약에서 특별히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해서 저는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언약과 안식일에 대한 질문인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지원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권면하시나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세요. 또한 목사님께서는 주일과 월요일 평소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참고로 지금 라이브 방송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아주. 근데 저는 뭐 우리 교인들 다 아시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특별히 주일날 어떻게 지켜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주일날 무슨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좀 가급적 지양하도록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는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자주 얘기 안 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알긴 아는데 실제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또 그런 삶의 실천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제가 뭐 많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나 아마 제 말 속에 아마 제가 뭐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짐작은 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걸 원하시겠다. 우리에게 뭐 어떤 걸 가르치는 걸 원하시겠다. 이런 걸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제 개인적인 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물어보시니까 저는 뭐 주일날은 뭐 볼 거 없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저녁 6시 넘어야 어쨌건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집에 가도 뭐 완전히 녹초가 돼서 더 이상 뭐 저긴 없죠. 그런 일과고요. 월요일 날 같은 때는 저는 보통 월요일에도 교회를 나와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교회에 나와 있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건강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체력적인 이런 한계를 많이 느껴서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가급적이면 뭐 오전 중에라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남산을 갑니다. 주로 가는 데가 딴 데가 없고요. 제가 남산을 갑니다. 왜 남산 가냐면 제가 2015년도 항암 치료받을 때 의사가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게 이제 남산을 가는 거였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 지금도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신체적으로도 물론 몸이 풀려서도 좋고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에 오면 뭐
이제 준비할 것들 좀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뭐 원고 쓸 것들 있으면 좀 써야 되기도 하고 예,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고 뭐 주중에는 뭐 비슷합니다. 늘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또 신방이 있으면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성도들 만나 상담하거나 아니면 또 교육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니까요. 그런 정도죠. 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네. 또 다른 교수님들도 저희가 궁금한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합신 교수님도 계시고 총신 교수님도 계시고 또 고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자연적으로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네. 분들 저는 얘기해 새벽부터 주시면. 저녁까지 늘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만을 묵상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나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욕망을 가져들 법주인가요? 아,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루틴은 뭐 이렇게 뭐 은혜가 안 되니까 들려드리기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청교도 신학을 전공하고 또 그들의 특별히 청교도들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세바테리안이라 그러는데 안식일 준수주의자라고 우리가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개혁 칼빈이라든지 그 16세기의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보다도 청교도들에게 와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사계명을, 십계명의 사계명을 이걸 도덕법으로 봐야 되느냐, 의식법으로 봐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폐기된 법으로 봐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개혁파는 대체적으로 유효한 법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안식일 주일이 뭐냐? 주일이 하루하루가 다 거룩한 날인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근데 그 한 날 한 날을 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리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월요일도 될 수 있고 뭐 토요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한 날만 정하면 되느냐? 약간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요 개념이 좀 강했어요. 다 거룩한 날인데 교회 관습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요일을 정해서 지킨다. 요 개념이 좀 강했다면은 청교도들은 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누리는 건데, 이게 단지 뭐 이렇게 놀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날로 보았을 때, 이 청교도들도 같은 개념에서 안식일이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의 상징. 다시 말하면 행위언약이 주어졌을 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은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나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으신 한 분.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는 게 있어. 자기 지위를 생각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크라멘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언약을 주실 때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의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인데, 그걸 좀 확장하면 안식일을 그런 개념으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평일에 하던 것을 쉬고 그 다음에 그날을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지켜 예배를 한다든지 뭐 어려운 환우들을 이웃을 찾아 신방을 한다든지 그런 영적 활동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걸 하루 종일 기념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일치가 되는데, 주일 하루 동안 그것을 하루 종일 특별히 언약 관계 속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6일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일을 그냥 6일처럼 보내면 6일을 주일처럼 보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인간의 날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특별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해라 저건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지켰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청교도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저는
안식일 준수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사계명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토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교인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걸 잘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날에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실 즐거우면 그 일 하지 딴 거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목회자들 자신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즐겁게 하면 사실 힘든 일도 넉넉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좀 이제 체력이 지금은 좀 떨어져서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늘 기쁘게 했습니다. 뭘 해도 기쁘고 즐겁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그런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제 결론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대단히 좀 민감한 문제일 것 같고, 전적으로 우리 도 목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시에 또 이제 김 교수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 준수의 와해다. 이제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 자주 와서 문제였다면,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많이 와서 문제였다면 요즘은 교회에 너무 안 와서 문제입니다. 주일조차. 그래서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엄숙하게 거룩하게 진지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도 목사님 말씀에 대단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안식일날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구약의 율법처럼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지나치게 규정화하면, 규칙화하면, 이것이 이제 바리새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식일을 나는 지킨 거고 주일을 온전히 지킨 거고, 또 이런 율법 조항들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죄를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일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의 기쁨과 환희의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정신이 살아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안식 후 첫날로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죠. 그럼 어디까지가 돈을 쓰는 문제인가? 어디까지가 돈을 쓰지 않는 문제인가? 라는 논쟁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21장 안식일,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말 훌륭한 장로교회의 해설서입니다.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예,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자비를 수행하는 일과 또 선을 행하는 일과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것을 나는 내 신앙 양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건덕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하나의 조항을 너무 세세하게 율법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그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즐겁게 또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자비를 수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청교도 목회자들이 지나친 안식일 엄수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공이시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이 주일날 연회를 베풀고 여행을 하고 도박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 뭐 김문 교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이 대단한 반발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반대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될 것이고, 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의를 기쁘게 지키게 될 것이고 주의를 평일처럼 지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건강에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식일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강의안 중에 우리 도지원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다 읽어봤거든요. 강의는 못 들었지만 읽어봤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소화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안식일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당연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이제 교수님들 다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이 안식일이 결국 언약 안에서 이해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할 때에 이 안식일은 사실은 언약의 표의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의 그 나타내는 뭐 구약시대 할례처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언약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인 거죠.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런 하나의 표시가 되는 측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지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자신도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안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혼란스럽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가져주는 결과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키는 그 안식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리는 것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뭐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매이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잘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고 그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이 질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로서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되게 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적인 회심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과 일치하는 회심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김연남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심, 아까 제가 강의 때 회심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회심을 뭐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제가 교회사에서 읽었던 회심에 관련되어져서 설명하고 했던 그런 것들 중에 뭐 결국 제가 판단하겠지만 제 판단에 가장 성경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청교도들이 성경에 따라 제시했던 그 회심 교리가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흔히 회심 준비 교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도 어떤 회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서로 조금씩 다 다르고요. 또 뭐 사람이 그 극단적인 청교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폴킨스가 제시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 건전한 청교도들, 그리고 청교도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회심 준비 교리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 17세기에 뭐 제가 그 말씀드린 빌헬무사 브라클 같은 사람들, 비치우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실 개혁파 신학 내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복음 제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되는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어떤 의미에서 회심 교리의 좀 굉장히 좋은 부분은
빌헬무사 브라클리라고 하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가 한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심이 사울처럼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뭐 여러 단계, 여러 모양으로 일어난다. 정해진 건 없다. 청교도들은 좀 약간 너무 틀에 짜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제 있어요. 그분들 자기들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네덜란드 같은 시기의 네덜란드 신학자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회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은 점진적일 수 있는 그런 회심이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특히 이제 뉴잉글랜드로 갔던 청교도들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그 엄격한 그런 신학자들도 자기는 셰퍼드나 그 윗세대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이 말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빠졌는데 어떡하나.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다라는 이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장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회심 교리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정도만 얘기해도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청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신대원 전도사 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생각해 봤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해 본 적이 있나? 그 고민을 한 2년을 했어요. 그게 통증과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인식 자체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낯선 개념이면 그건 굉장히 적신호죠.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청교도들처럼 막 가슴 아프게 막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막 그까진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내 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언젠가 회심했겠죠. 중생했겠죠. 그러나 내가 그걸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요게 이제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너무 정형화시켜 버리면 그 틀에 안 맞는 분들은 쓸데없는 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잘 연구해서 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이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죠. 예, 뭐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구속 협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성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나이가 든 것처럼 여겨지는데, 좀 이렇게 뭐 목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된, 또는 뭐 강도사님이나 이런 젊은 분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은혜 받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대단히 미성숙하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회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는 회심을 위한 설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교리적으로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여러 준비 단계가 있어서 회심에 이르지만, 예를 들면 한평 강도는 어땠을까? 물론 한평 강도도 반드시 회심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중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시간과 또 여러 단계를 거친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은덕과 그분의 구속사역의 복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히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처럼, 그분의 설교도 그랬잖아요. 그 복음 설교를 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하라고 회심하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교자들이 염두에 두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안에 이제 회개도 있고 뭐 예수 영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질문하게끔 저희가 네. 1박 2일 동안 정말로 언약에 대해서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은 목회자로서 네 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도목사님에게는 언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녹아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주 후에 두 주 후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단회적으로는 끝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김진수 교수님이랑 또 이제 신 교수님에게는 과연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우리 교회 교육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총회에서 주는 공과만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합동인데 이제 총신인데 뭐 교리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가 가르치면서도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김연남 목사님에게는 언약 부분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목회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좀 네 분에게 전체 다 여쭤봅니다. 네, 받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분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런 건데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언약 신학을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실질적인 표현이 인간 편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좀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그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그 감사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냐,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인데, 그 경외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그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언약을 지키는 것이 틀림없이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할 것이 우리가 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성경 구절들 다 찾아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다 할 때 그 인자를 경험한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그 책에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든지 이게 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보호와 치유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서 다 경험해요. 용서 이런 거,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설교한다면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 그 언약의 요소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들과 이렇게 연관해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자꾸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아마 이제 언약을 교회 교육의 어떤 현장 속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육으로 활용하고 또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 맞으신 거죠? 예, 그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언약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고 다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게 뭐 빤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무래도 교회 교육의 현장이니까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 관련된 본문들을 교회 교육의 어떤 형식 속에 담아서 이제 뭐 단계별로 하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별로 또 맞게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언약과 관련된 본문들을 같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방식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이런 글들을 같이 읽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성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들이 원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있어서 이제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그 언약 우리 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만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나누면서 이제 토의도 하고 이런 방식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약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하지만 이 팔머 로버슨만큼 언약을 이렇게 잘 설명한 분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또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이해되기 쉬우면서도 또 신학적으로 충실하고 그 관점도 굉장히 이제 건전하고 그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까지 다 이렇게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머 로버슨 같은 분의 어떤 책을 이제 가지고 또 그런 어떤 활용을 해서 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언약에 대한 이런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들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또 목회자들조차 교리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은 좋지만 교리는 싫다.
그 말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그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 사용했던 용어가 바른 교훈, 교리였고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도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그 단어가 없지만 성경에서 추론한 교리이죠. 그러니까 교리 교육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교리에 대한 신화,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목사님 자신이 교리를 좋아하셔야 돼요. 교리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이어야 하고, 목사님이 그 교리를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 후배들이나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이제 토로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교수님, 제가 교리 설교 시작했습니다. 한 달 됐는데요, 망했어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를 전달하는 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재미없게 했으면 망했을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해야지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첫째로 목회자가 변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교리를 설교할 때 철저하게 성경 본문이 있어야 하고, 성경 본문에서부터 제목과 대지와 소재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 본문 읽어놓고, 자, 소요리문답 1문 있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해설을 해버리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도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합신 총동문회 가서 이 교리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영상도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고 성도들이 교리 교육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토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가정, 학교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16세기, 17세기, 16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교리적이었고, 설교하기 전에 한 40분, 45분 동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고, 소요리문답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성찬 집례하고, 집에 가서는 가장의 가정 예배 인도하고, 학교에서는 또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공립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와 가정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의 의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또 교리를 좋아해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재가 필요해요. 제가 제일 좋은 교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요리 문답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정한 건데, 예배 모범을 제정한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소요리 문답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도 1문 1답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2문을 물어보면 목사님도 몰라요. 그럼 소요리 문답은 1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저자들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리 교육서를 해설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이 교리 설교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리 교육을 또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한다면 상당히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방향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제가 논문을 쓰거나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사상하고 언약 신학하고 조금 분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사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개념들을 그냥 좀 정리한 개념이라면, 언약 신학은 뭐냐면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theology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theology는 신론부터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저는 언약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약은 신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가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독재자로서 구실 수도 있거든요. 야, 너 나 따라와. 그리고 뭐 안 따라오면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조건과 보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실패하니까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요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느 성경의 여러 개념 중에 한 개념, 뭐 요걸 좀 더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요런 개념이 아니라 커버넌트 디올로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고, 언약 안에서 신론도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구원론도 나오고 인간 타락에 대한 인간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교회가 은혜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은혜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 교회고, 그다음에 그 언약의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복음을 잘 전하면 돼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어진 개념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아주 잘 전한 복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인데 왜 우리는 그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구원 받아, 너는 믿으면 돼, 요것만 알죠. 물론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로 전달해, 너희가 믿으면 전달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해 주면 그게 은혜 언약을 가장 잘 전달할 때 복음이 가장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강의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드러나고 인간의 바른 성실한 태도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때 어떻게 언약을 하냐, 뭐 따로 뭐 언약을 가르친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을 잘 전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전해주냐? 우리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대소유리 문답 신앙고백서가 저는 가장 잘 요약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저희 교단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1년은 뭐 교리를 가르치고 1년은 성경을 가르치고 1년은 무슨 뭐 세계관을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요. 이게 막 이게 막 다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다 가르치면 다 들어오나요? 이게 사실은 저는 소유리 문답, 어린 아이들한테는 소유리 문답을 유치원 버전으로, 초등학생 유년부 버전으로, 초등부 버전으로 충분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부터는 소유리 문답을 충분히 배우면 뭐 대유리 문답은 좀 빠를지 몰라도 어쨌든 뭐 나이에 따라 조절해서 대유리 문답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좀 더 성인들한테는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고 그 반복해서 가르치는 중에 세계관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마치 교리를 1년 가르치면 이 지식만 팍 들어가 있는, 뭐 외우는 시험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계관은 따로 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은혜 언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대소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전하시면 뭐 교육도 되고 선교도 되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이거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이 언약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서 가르치면은 그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 하나만 저희가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통일서 개혁
신앙의 그 탁월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이번 주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교리적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언약과 안식 강의를 통해서 그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 다뤄주실 때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7조 2항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아담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근거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성경적 근거 그리고 중요학적인 근거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그 따먹으면 죽는다를 명했지만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만약 그것을 순종했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뭔지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라인에서 설명할 때 이것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한시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제가 듣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그 한시성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성경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가 쓴 논문에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제가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그 행위 언약이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7장하고 19장하고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행위 언약의 내용은 사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아담에게 준 선악과 명령이라고 보는 사람도 일부 있고 다수는 그 명령 플러스 19장에서 말하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영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7장에는 마치 이게 한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19장에 가면 영원한 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19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을 두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19장은 율법은 영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신 게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뭐 저가 다 하면 그러니까 또 아마 더 잘해주실 잘하셨습니다. 예. 성경적 근거 이건 뭐 이제 신학자가 계셔야 되는데 구약 신학자 계시니까 성경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근거가 명확한 게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중대하냐면 신앙고백서 1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외미는 계시로 시작합니다. 성경도 아니고 계시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로 시작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계시되어지고 있고 계시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듯이 계시가 발전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 가르침의 방식은 종결되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가져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신앙고백서 1장에 그래서 계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신앙고백서 1장에 계시로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인식론의 제1원리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전부 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우리가 사려 분별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그것이 어떤 영생인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제 그 강의한 서두에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장, 21장 저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 속에서 행위 언약도 나오는 것이고 은혜 언약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목사님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한 번쯤은 공부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특별히 두 성경 처음과 마지막 책에 그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명시적인 구절로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믿는데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때문에 창세기에 영생이라는 말이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생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창세기 사실 2장에 보면 이제 사실은 암시만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더 구체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말씀 속에 이미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그 속에 함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뭐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토론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영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 사람들이 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는 영생의 개념이 충분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라는 그 개념도 그게 분명히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나중에 구약에서 계속 펼쳐져 있는 내용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여러 말씀들과 또 우리 신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생명나무, 생명강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에는 분명히 영생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질문지를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다 못 해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또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으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질문하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유익과 또 많은 것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일 줄을 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네.